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6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 함께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런 이야기이신데 이 식사를 마치시면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잡히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시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식사하실 곳을 이제 마련했죠. 여러분 유월이라는 말은 뛰어넘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뛰어넘어가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는데 그걸 뛰어넘어갔다. 죽을 일이 왔는데 뛰어넘어갔다.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시험이 왔는데 뛰어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어갔다. 그게 유월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인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 내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사람은 말로 하면 잘 안 들어요. 지혜로운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말하면 들어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재앙을 주시잖아요. 재앙을 주시면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재앙 주시는 건데 9번째 재앙까지 움직이질 않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다가도 해주지 않고 자꾸 말을 번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게 10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죠? 애굽의 모든 첫째 장남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남이 다 유산도 다 받고 그 가문의 가장 귀한 생명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그 장남이. 근데 그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죽이는 거죠, 그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 이 장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유산으로 다 넘어가는데 내가 이 장자를 쳐버린다. 너희들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가 거두어 간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장자를 칩니다. 장자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의 첫 태생 다 죽여버리죠.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그날 밤 이스라엘 땅에서는 한 명도 안 죽어요. 왜 안 죽냐 하면
양을 잡고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지 않습니까? 문설주는 우리가 문 들어갈 때 그 사각틀에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발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죽이라고. 그런데 유대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가 발라져 있거든요. 그 양의 피를 볼 때에는 죽음의 권세가 뛰어넘어갔다. 거기에 도착하지 않고 뛰어넘어갔다. 양의 피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 그런 겁니다. 그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양의 피를 바른 우리에게서는 그 죽음의 권세가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게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놀래서 한밤중에 이제 막 통곡이 나기 시작하죠. 애굽 사람들의 가정가장마다 발칵 뒤집힙니다. 그 밤에 자식 장자가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놀란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머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날 밤에 다 쫓아버려요. 너희들 다 가라. 뭐 금도 주고 뭐 가축도 주고 너희들 옷도 주고 너희들 빨리 떠나라. 그래서 급하게 떠나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유월절의 기원이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유월절 식사, 모든 유대인들이 양을 잡아먹는 이 전통 절기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일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이게 바로 구약의 모세의 유월절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과거에는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는 능력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 25절 이하를 보면 성찬식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찬식의 말씀. 성찬을 제정하시죠. 구약의 유월절의 사건이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통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28절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구원받아 해방된 그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악 가운데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삶의 모든 슬픔과 비극과 아픔의 배후에는 언제나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있고요. 내가 지은 죄는 아닌데 다른 사람의 죄가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닐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는 죄가 있는데 여러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죽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의 죄와 얽혀 있어요. 나 혼자 깨끗하게 산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는 깨끗하게 산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회에 대한 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죄가 우리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쓰레기 버리지 않고 나는 오염된 것들을 잘 지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오염을 시키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거고 병자가 많아지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다 함께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을 온 인류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만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될 때에만 우리의 삶에 생명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를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거하고 막 사람들 막 인사하고 절하고 막 명함 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뽑으셔야 됩니다. 누구를 뽑아야 되는 건 저도 모르죠.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잘 뽑아야 됩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할 때 죄를 방어하고 하는 일들도 정치가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선한 일을 행하면 그게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둠컴컴한 곳에서 범죄합니다. 아무도 못 보겠지. 아니요. 다 연결돼서 죄의 결과가 어디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각각 물어봅니다. 주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12제자들이 자신들 중에 누가 주님을 팔자임을 한 명도 알지 못합니다. 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이 사복음서에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예수님도 12제자에 가룟 유다를 포함할 때 저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12제자가 되지 못했겠죠. 그러나 유다는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절되고 주님을 팔아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마치 죄를 짓도록 죄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 태어났지. 가룟 유다의 운명이 예수님을 팔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바라보면서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있죠. 저런 죄를 짓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계획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구원과 은혜를 받도록 계획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죄악이 운명적으로 된 것은 단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이 죄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짓는 거죠.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요. 그러면 유혹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 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가장 큰 죄를 아담과 하와에게 묻고 그리고 이 뱀에게도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가 가장 큰 죄를 받아요? 하와가, 아담이 가장 큰 죄 받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죄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셨거든요. 근데 자기가 유혹을 받아서 죄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습니까? 분노의 마음도 나고 막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도 생기고 또 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삶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누가 그랬다고요? 우리 자신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그 행위를 보고 심판하지 다른 사람 보고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삶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가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유혹을 하고 심판을 해도 불그락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견딥니다. 참습니다. 이깁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감정대로 되죠. 그게 바로 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 때로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겐 또 기쁜 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반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더 풍성한 사랑을 힘입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한 거거든요. 결단하고 행동한 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자신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든요. 자신의 것을 드리거든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든요.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목동에서도 왕이 되기도 하고요. 40년간 목동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아들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큰 약속과 꿈을 얻게 하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런 거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근거가 되는 거죠. 말로만 믿으면서 행위로 하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되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로 믿었다면 그렇게 순종하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너의 열매로 너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바울 서신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행위,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삶의 행동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말 한마디든지 생각 하나든지 마음의 풍부가 하나, 그것이 다 모여서 상급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도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내 스스로는 되지 않으니까 화도 나고 분함도 있고 거친 마음도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생각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선한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는 바로 그 길을 선택해서, 좁은 길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길은 상급의 길이 되는 거죠. 은혜의 길이 되는 거죠. 믿음과 축복의 길이 되는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버려두셨다면 우리 육신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쁜 생각과 나쁜 말들과 나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멸시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그 몸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악의 자리에서 악한 것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선하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밝은 빛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며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통한 믿음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